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 또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음악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 그래서 이제 또 기말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럼 또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데 음악은 또 듣기 평가가 있어요.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 작곡가가 누구냐, 뭐 그런 걸 이제 막 쓰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녹음하고 막 그런 걸 이제 아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와주거든요. 저는 음악에 잘 문외한이에요. 음악을 잘 몰랐는데 아내 덕분에 막 이제 비발디 사계도 듣고 여러 가지 막 베토벤 교향곡도 듣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세기에 유명한 그 지휘자가 두 명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한 명, 독일에 한 명, 그래서 양대 이제 산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지휘자는 레너드 번스타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너드 번스타인. 이분이 이제 유대인 계통인데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20세기 음악의 거장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과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은 유럽에는 폰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두시면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게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 악기가 23가지 이상, 사람이 막 10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은 겁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 많은 악기가 있는데 지휘자로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어떤 악기입니까? 뭐 예상한 질문 답변은 이제 오보에라든지 뭐 호른이 좀 다루기 어렵대요. 그리고 이제 큰 악기 뭐 하프라든지 이제 오르간이 이제 발도 쓰고 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르간 발도 쓰고 손도 쓰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악기가 어려울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번스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 바이올린은 피아노 같이 많이 연주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번스타인이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1 바이올린은 많다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은 이제 주인공이고 제2 바이올린은 서브로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제1 바이올린을 할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처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건데 그 제2 바이올린을 구하는 주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사실 우리도 앞에 나서고 조명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누구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자리는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청소하면 누구 아무도 몰라요. 사역자들 다 퇴근하고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주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 오케스트라가 잘 되려면 정말 모든 악기들이 다 조화가 돼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누가 하나가 자기가 잘한다고 막 나서가 일어나가지고 막 삑삑삑거리면은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다 들을 때는 소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다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자기도 드러날 수 있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또 주인공을 이렇게 더 빛나게 한 이 조연 중에 조연, 저는 이 세례 요한, 제가 지난주에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좀 더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 능력이니까 그냥 뭐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능력이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도 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또 조연해 그럼 좋아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비록 주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역할에 만족한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특별히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다들 이제 칭찬받는 자리,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정말 힘든 자리, 교사라든지 뭐 목자나 인도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은 자리는 다들 좀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물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가 순종했나, 그가 겸손해졌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 아론의 후손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였습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이 아론 제사장, 정통 제사장 집안의 자손인 거죠. 순수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시시한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노년에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잉태하게 한 그러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했을 때 사가랴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인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슨 어떻게 애를 낳아.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는 날 수 없다. 육신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또한 요한이라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냥 짓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것처럼 요한도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9절 60절 보면은 난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이제 난지 8일에서 할례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못 믿어 의심해가지고 입이 벙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척들이 그럼 이 아이를 아버지 이름 따서 사가랴로 짓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천사가 요한으로 이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져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자라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았는 거죠. 유대 광야에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자, 나실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린 존재라는 거죠. 성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 나실인,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은 어떤 면을 봐도 훌륭한, 정말 어디다 내놔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꿀릴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유대 광야에 나가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바로 물세례를 베푸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상한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시린처럼 살더니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막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와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에 물려 있어. 성전의 그런 어떤 부패하고 어떤 거기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려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세례를 받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또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물음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영화 배우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유인천을 좀 닮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네,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유인천 닮았다 해가지고 살짝 기분 좋으면서도 저 사람 나이가 많은데 막 그런 생각. 누가 와서 막 누구 닮았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막 보는 눈이 좋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엘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당신은?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보잘것없는 그냥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막 띄워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보내준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제 뒤에 오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뒤꿈치에 때만도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막 신천지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신천지가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천지 그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까? 통일교회 문선명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믿을까? 처음에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막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대단하신가 하니까 내가 좀 대단하지. 내가 진짜 메시아였어. 막 그러면서 이제 도를 넘은 거죠. 이단이 된 겁니다.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달라진 거죠. 이단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제 자기의 역할을 아는 거죠.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역할, 그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더 빛을 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만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막 척하지 않고, 내가 정말 쓰임받는 곳에, 나를 부르신 곳에, 그것이 설사 뭐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맡기셨다는 생각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과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나는 이제 내 역할을 여기서 끝났다. 나 이제 놀고 먹자. 그럴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묵묵하게 자기도 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세례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쇠해야 됩니다. 내 이름은 찾지 마세요.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은 젊어서 진짜 사라졌어요. 헤로드 왕의 그 스캔들을 이제 직언을 했다가 이제 단도형을 당하죠. 목숨을 잃게 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세례 요한도 비슷한 나이 30대 그때 전후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그 꽃도 안 피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갔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해야 되리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하는 것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돼, 낙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주인공인데 왜 저 집사님 나한테 까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원수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막 무시했어?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나는 조연이다. 나는 엑스트라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만이 높아지면 되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나는 다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이름을 조금, 내 이름도 조금 알아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내 기쁨이 내 직접적인 기쁨이 아니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랑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내가 신랑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함으로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기쁘다.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가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촌이 땅을 샀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번에 건사직분을 못 받았는데 옆에 집사님 건사직분 받았는데 내가 같이 축하해 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안 떠나면 다행이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그런 거거든요. 직분을 무슨 권력 받은 것처럼, 무슨 큰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사실은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뭔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왜 못 올라가지?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얼만데? 그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정말 담임 목사 말처럼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밥 사줘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겠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이제 당신은 이제 사생활이 없어. 이제 맨날 와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지.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우리가 더 우리 힘을 실어줘야지. 막 그거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우울하잖아요, 그죠? 뭐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600명대 늘어났다. 어제 680명인가 막 됐더라고. 우울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날 우울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손흥민이 골 넣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운동을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것을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IMF 때 누구 때문에 기뻤어요? 여러분들 혹시 IMF 때 누구 때문에 기쁘셨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박세리, 그렇죠. 또 박찬호, 메이저리그 박찬호 야구 선수. 그분들이 막 이제 막 우승하고 막 승하면 괜히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우울한 IMF를 잘 이겨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이 손흥민이가 지금 막 팔팔 날고 있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보니까 또 원더골을 턱 넣어가지고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손흥민이가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골도 많이 넣었지만 사실 얘가 어시스트, 패스를 많이 했거든요.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토트넘의 주 공격수는 케인이라는 선수거든요. 손흥민은 그 날개고. 그래서 손흥민이 많이 패스를 해줬어요, 케인한테. 케인이 골을 많이 넣어서 케인이 득점 왕도 2번 되고 뭐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케인이 막 손흥민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손흥민이 골을 넣고. 자, 그런데 서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어야지 기쁜 건데 내가 골을 넣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손흥민도 케인이 넣어도 기뻐하고, 케인도 손흥민이 넣어도 기뻐하고, 또 그 수비수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골 넣은 사람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카메라가 딱 비춰지는 거거든요. 골 할 때 막 이렇게 세레머니 할 때 카메라가 손흥민 비치지 딴 사람 비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뭐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팀이라면 내 기쁨이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 되면, 누군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대. 우리 자녀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축하한다, 잘 됐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남이고 적이 아니라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하나잖아요. 한 공동체. 우리가 그럴 때 같이 기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누가 잘 됐을 때 배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한 공동체가 아닌가, 내가 좀 뭔가 부족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 팀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라면 모든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찬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직위 작은 자보다 그가 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뭐예요? 여자 중에서 낳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 다 여자 중에 낳았죠. 그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는,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자꾸 낮추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췄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대단해, 훌륭해, 여자 중에 나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어 라고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지셨죠. 낮아지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젊고 예쁘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우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걸 해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80세에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 낳나요? 100세가 났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용기 가지세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예배는 못 가 그러면서 마트는 잘 가시고 뭐 어딘 잘 가시잖아요. 밥 먹으러 어디 멀리까지 가시면서 왜 뭐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거 다 핑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뭘 또 맡기시냐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냥 막 낭떠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할 만하니까 목자 좀 하세요. 인도자 좀 하세요. 권사 장로 좀 하세요.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아주 튼실한 소와 양떼를 막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변명을 하죠. 이거 너무 튼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땀 흘리며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에 버거워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핑계를 대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핑계대는지 거부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 본인도 높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높다고 그렇게 높여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 반월중앙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도 2021년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사람 한 명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